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오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믿음은 기도와 용서로 증명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이 발견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 산더러 누구든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구하면 다 된다는 만병통치의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4절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 산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 남과 북으로 갈릴 것에 대한 심판, 장차 임할 재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솔로몬 시대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람산이란 이름 자체가 기름 짜는 것입니다. 임박할 재앙과 진노를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100만 명이 살육을 당하고 성전은 완전히 늑탈당하고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열매 없는 종교주의에 빠진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님은 경고하시고 참 믿음을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로 have faith in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리고 기도하되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기다림으로 증명되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응답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도는요, 조건이나 전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면, 안 들어주시면 분노하고, 이것은 참된 기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신뢰 관계 자체가 기도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교훈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장은 거절하죠. 결국은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번거롭게 할 것이다. 이 번거롭게가 귀찮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양심을 때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이 응답은, 이 과부의 원한은 결국 응답받게 되겠지만 언제 이것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오실 때. 진정한 기도 응답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현재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한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도 많지만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 주님 오실 때 반드시 들으시고 갚으시고 복수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응답은 잠시 상태가 좋아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삶은 세 가지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셋째, 기도를 삶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하는 삶이죠.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화목의 제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아량이 커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증명하는 삶으로 서의 용서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보상을 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라, 용서하고 관용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말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심겨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열매, 기도와 믿음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금요기도회를 예배당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